3월 18일 새벽 기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8절에서 13절. 설교 제목은 주요 소송에 대한 중앙법정재판제도. 주요 소송에 대한 중앙법정재판제도. 8절에서 9절까지에서는 재판에 있어서의 상소 절차, 모든 재판이 다 공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억울함을 풀어주고, 또 모든 재판이 있어서 억울함을 푸는 것도 있지만 각 성중에서 하는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한 재판의 경우에 본인들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애매하고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억울해서 뿐만 아니라 선악간에 분별하기, 누가 옳고 그른 걸 분별하기 어려울 때는 중앙재판제도에 상소할 수 있다. 그러면 10절에서 13절에서 그 상소를 하는 경우에 상소해가지고 최종적인 결론이 이제 나게 될 거 아니에요? 세밀하게 잘 조사하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어떤 것이 공정한 것인지, 그래서 최종적인 결론이 나오면 그 결론에 대해서, 그 판결에 대해서 그 절대 순종을 해줘야 된다. 절대 권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인데요. 절대 권위를 최종 상급 기관에서 재판을 할 경우에 절대 순종하라, 그 말은 그만큼 그 교권, 일종의 교권, 그들의 치리권을 강화시켰죠. 그렇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죽여라까지 말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그들 마음대로 최고 위에 앉은 사람들, 레위인과 제사 재판장은 마음대로 해도 되냐? 그게 아니에요. 더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되고, 율법을 잘 살펴야 되고, 그것을 함부로 결정을 내리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재판장이나 또 레위인, 제사장도 그들도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고, 사건이 공정하게 해야 되고, 또 판결을 받는 사람도 그 판결에 대해서 순종을 해줘야지, 나 그거 판결 마음에 안 드니까 내 마음대로 나 안 하겠다고 이럴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소를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그 최종 판결에 대해서 순종할 마음의 사전의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그렇게 상소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에 들어가서 조금 구체적인 상황들, 어떤 경우에 그 상소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가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이 송사하는 거, 이 다투는 일,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이 전체적인 게 이 싸움의 사건들, 공동체의 질서가 파괴되어버릴, 공동체의 질서가 깨져버리는 그런 사건들인데, 평안하고 고요해야 될 삶의 터전이 분쟁터가 되고, 이거는 단순한 논쟁, 말싸움 이런 것이 아니고 신체 접촉이 있는 싸움이고, 그 신체 접촉도 단순한 게 아니고 격렬한 싸움, 심지어는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심각한 다툼, 이런 경우입니다. 매우 심각한 상황이죠. 이것이 고의적인 살인인지, 본문은 살인이란 말까지는 안 나왔지만 원어에서는 살인을 전제로 하는
띠브레 리보트, 띠브레 리보트, 다툼, 싸움의 일들, 다바르 사건, 말씀 사건, 하나님의 말씀도 다바르. 그 상황이 말씀이 아니면 해결되기 어려운 거고, 이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다. 이 살인이 과연 우발적이었냐 아니면 고의적이었냐, 이런 경우를 판단해야 되고, 서로를 자기 기준에서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기 기준에서 당장 무슨 피해가 발생하면 다 인지상정이라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은 자기 좋게 해석을 하죠. 상대방이 잘못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뭐 도둑질을 했다든지 또는 배상을 해야 될 때, 출애굽기 22장 1절에서 5절 15절 상황인데, 그럴 때 뭐 도둑질을 했을 경우나 또는 배상을 해줘야, 어떤 물건에 피해를 끼쳤을 때 그럼 어느 정도를 해줘야 되느냐, 원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 더해서 해줘야 된다, 뭐 그런 경우라든지, 당사자들 간에 그걸 판결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또 그리고 거기서 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구타하였거나, 다툰 정도가 아니라 구타, 그런 것들, 시시비비를, 타격, 치기,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원어에서는 때리는 것과 때리는 것 사이에, 그러니까 막 치고받고 한 거예요. 근데 누가 먼저 시작했는지, 또 먼저 시작했을지라도, 직접적으로 먼저 가해를 안 했을지라도 나중에 때린 사람이 먼저 한 대 때린 사람보다 너무 세게 때리고 너무 가혹하게 더 때린다든지, 막 이게 뒤죽박죽 섞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선후를 가릴 수 없을 만큼, 시시비비를 가릴 수 없을 때, 이거는 출애굽기 21장 12절에서 34절. 살인을 포함해서 주먹으로 사람을, 누구를 친 경우, 심지어는 동물을 친 경우, 그런 경우에도 적용되는 이런 사건들이 각 성읍에서 발생하다. 뭐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무슨 그런 일까지 있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시비비 사건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없을 때는, 판단이 내려지지 않을 때는 어디로 가지고 와라? 중앙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고 와라. 거기가 바로 상급 법원이다, 중앙 법정이다. 여기에 나와서 재판을 받아야 되겠어요. 그러면 9절, 거기에서 누가 재판관 역할을 해주냐? 9절 시작. 이스라엘 제사장과 다시 재판장에서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니. 9절. 여기는 그 레위인 제사장들, 여기는 거기에는 지금 원어로 한글로는 단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Go to the priests, 제사장들에게로 가라. Who are Levites, 그들은 레위인들이다. 제사장들에게 가라. 그런데 그들은 레위인들이다. 그들은 레위인들이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레위인들인 제사장들, 제사장이 한 명만 있는 게, 대제사장 물론 한 명이겠지만, 그러니까 상당히 다수의 그 제사장들, 아론 같으면 그 아들이 첫째, 둘째 아들 말고 셋째, 넷째 아들, 두 명이 제사장으로 있잖아요. 그렇게 두 명이 가가지고 엘르아살, 두 명이. 그리고 나면은 여기서 우리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재판장, 이 재판장, 여기는 단수예요. 이 재판장은 단수인데, 그리고 go to the judge, 단수예요. 그 재판장. 원어도 그렇습니다. 영어도 그러고, who is in office at the time, 그 당시에 복무, 그 직무에, 지금 현재 직무 그 자리를 감당하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재판장은 선출직이란 뜻이에요. 레위인 대제사장직은, 제사장직들은 영구직이잖아요. 평생직이고 항존직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그 사건을 잘 조사해서 이제 판결을 내리는데, 지금 모세가 사실은 그동안은 사법권,
모든 권한들을 사실은 또는 뭐 실질적인 그 대제사장 권한까지 모세가 그 말씀을 받아서 전달하는 선지자 역할까지 치리하는 왕의 역할까지 이 모든 상중직을 모세가 다 감당하고 있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신명기에는 고별설교 죽기 직전에 뭐 한 달 남겨놓고 3번의 설교를 마무리하는 그 고별설교인데 이제 그 제사장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거는 레인들에게 넘겨주고 또 재판권, 이 사법권은 또 재판장에게 넘겨주고 물론 같이 일하긴 하지만 또 군 통수권 이런 또 행정 이런 것들은 또 누구에게 넘겨주냐면 여호수아에게 넘겨줘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게 이제 분화가 된 거죠. 오늘 같으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예배할 수 있는 일종의 제사장권이 우리에게 있지만 옛날에 제사장들이 막 그 각종 나병이라든지 이런 거 막 조사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이런 것은 분화돼 가지고 지금 의사에게 가지 목사님들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적인 사법적인 그런 것들은 이렇게 정치 당국 행정부나 사법부에 법원에 호소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서부터 모세는 지금 삼권 분립과 같은 이렇게 분화된 이런 그 제도를 자기 사후에 그렇게 가는 것을 지금 벌써 염두에 두고 있고, 자, 이 두 사람들 제사장 직분은 세습직이지만 재판장은 세습직이 아니다. 이 사람들이 최대한 그 재판하러 온 사람들 사건 전후 송사 그들의 서로 의견들을 양쪽을 잘 청취를 하고 전후 배경들을 잘 청취하고 무슨 뭐 동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당시에 찍어가지고 보여준 것도 아니고 옆에 증인들 두세 사람 있으면 그 사람들 증인들을 잘 청취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또 세밀하게 본인 이런 사건이 구약의 율법에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십계명 그리고 그동안에 쭉 봤던 신명기 법전 또 계약 법전 출애굽기에 나온 그 시민법죠. 뭐 종법, 배상법, 뭐 등등, 뭐 안식년에 관련된 노예 해방법이라든지 뭐 전체 뭐 이런 거를 잘 검토해서 또 심증적으로나 그들의 그 정서적인 것들 양쪽에 그들의 어떤 그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여러 가지들 뭐 최종적으로 잘 판단하고 신중하고 이런 분들은 이런 그 지도자들은 출애굽기 18장에 가보면 이미 불의에 그 공정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그리고 방금 오늘 우리가 이 17장 이전에 16장에서도 뇌물을 받아서는 안 되고 그죠? 해석을 잘못해서도 안 되고 법을 또 사람을 외모로 자기하고 친하다고 그래서 또 외모가 또 돈이 좀 있어 보이니까 또 편벽되게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게 해주고 그러지 않아야 되는 그런 것을 범해버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심판당하고 판단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이 공정한 거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인간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선에서는 최고 정확한 판단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근거로 판단하라는 거죠. 자의적으로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모든 그 신문고 제도라든지 국민청원 제도도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뭐 여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잘해주고 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못해주고 그래서도 안 되고 또 야당이라고 해서 무조건 또 편애하고 잘해주고 내 성향이 그러니까 또 여당이니까 무조건 반박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전후를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공의가 잘 드러나도록 모든 사람은 죄성이 있어가지고 자기 유리하게 해석을 한단 말이죠. 여당은 여당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야당은 야당대로 유리하게 해석을 하고 서로 너무 과도하게 한쪽으로 치우쳐서 진보 보수 나뉘어가지고 남북이 나눈 것도 서러운데 진보 보수 나누고 동서 뭐 영남 호남도 나뉘고 뭐 수도권 또 지방 이렇게 나누고 뭐 팔도 뭐 제주도 또 따로 뭐 이렇게 나누고 신구 세대 뭐 젊은 세대하고 구세대하고 또 나누고 그래가지고 뭐 세대 차이 나니까 대화가 안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나누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서로 정치도 해야 되겠지만 자기 이익 위해서 이익 집단처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생각하고 백성들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생명을 다해서 그 공명정대하고 청렴한 사람
내 물질만 막 얼특히 해서 국민들 재산들 빨아내서 탐관 오리들처럼 그 재산 증식하고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되죠. 여당이 됐든 야당이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청년 결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뽑아야죠. 자, 그래서 이제 온 사람들은 이 상급 재판 기관의 존재가 한번 여기에 왔다 그러면 그것을 인정해야 돼요. 벌써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대표인 이제 지사장들, 대제사장이 개입을 하고 있고, 또 그런 그 질서 위에 세운 그 재판장, 임시직이고 한시직이긴 하지만, 자, 그래서 이들의 최종적인 권위를, 이것을 존중한다, 그 판결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존중한다라기보다는 재판장과 레인들을 존중한다, 그 제사장들을 존중한다, 그런 의미보다는 내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 맡기겠다라는. 자, 궁극적으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솔로몬처럼 너무 지혜롭게 서로 자기 자식이라고 하니까 그럼 칼 가지고 가서 아이를 절반으로 베라. 그러니까 누가 생모가 됐든지 간에 그 아이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차라리 저 여인에게 주세요. 당신이 키우는 게 맞다. 그게 지혜란 말이죠. 그게 진짜 누가 생모인지 좀 의심이 돼요. 둘 다 창기인데 얼마나 생명을 귀하게 여겼을까. 쫙 죽여버리라고, 내 자식이라도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정말 그 생명을 귀하게 품는 사람이 참 부모인 거죠. 판단을 잘 내려서 억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주신 지혜고, 솔로몬에게도 듣는 마음,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그 백성들의 말을 잘 청취하는 듣는 마음, 그 과정에서도, 판결하는 과정에서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잘 억울하지 않도록 판결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사람이 연구해서 공부를 꼭 많이 했다 그래서 그 판결을 잘 내리냐? 그렇지 않아요. 공부 많이 해도 뇌물 먹으면 한쪽으로 편벽되게 해버리는 거예요. 편파되고, 편파적으로 정치적으로만 결정을 내려버려요. 사람이 진짜 억울하고 억울하지 않고 이런 거는 따지지 않고. 자, 실제로 그 역대하 19장 5절에서 11절에 가보면 유다 왕 여호사밧이 제사장을 위시한 레인들과 재판장, 그 제사장들과 평민들로 구성된 법정을 세웁니다. 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평민들, 이렇게까지 더 공정하게 제사장들만 했는데 이제 레인들을 넣고 거기에 평민들과 그리고 제사장들과, 다시 한번요, 레인들, 제사장들, 평민, 이렇게. 그 평민이 바로 평신도 지도자이고 그들이 재판장들이죠. 그 칼뱅 목사님도 그 제네바 7위에 그렇게 구성되는 걸 보면은 당신이 목회적으로 일정 그 지분에 대해서 충고도 하고 권면도 하고 그러지만 실질적인 최종 권한은 그 제네바 7위의 시의회에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잘 그 목회적인 일과 또 그 하나님 주신 두 기관은 그 나라와 그리고 교회, 그리고 이제 가정, 최초에 세운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와 교회 영적인 통치와 실질적인 그 행정적인 통치가 잘 균형을 이루어서 한 나라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잘 해결해 가는 거죠. 자, 그러면 10절은 뭐냐? 이런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 10절에 보니까 어디로 가서 아무 데서나 하면 안 되고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이게 단일 중앙 성수 사상 예루살렘을 말하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자,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 말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간단 말은 그 판결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인간 재판장의 어떤 지혜와 경험, 그렇죠? 이런 거를 다 판단하고 활용하긴 하고 하지만은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려고 하고, 그렇게 하더라도 교통사고 하나만 나더라도 가해자가 피해자가 막 바뀌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교묘하게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눈과 지혜와 판단은 결코 속일 수 없다. 이거를 의식하고 재판에 임해라. 누구든지 판결을 하는 사람도 판결을 받는 사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억울하게 하면은 사후에도
천국과 지옥이 있어서 심판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 재판장이 내리는 이 레위인 대제사장들과 레위인 제사장들 이들이 내리는 판결은 하나님의 권위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없인 여겨서도 안 됩니다. 저거 결론이 났는데 저거 하나님 사람이 자기들끼리 짜고 친 거야. 나는 못 따르겠어. 그렇게 해버리면은 그 사회 질서가 다 무너져 버리죠. 그래서 일단 그 판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단한 권위를 실어주는 거죠. 모세가. 그래서 그 11절에 보면은 11절 막 시작할 때 율법의 뜻대로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11절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율법의 입 위에서 율법이 마치 입이 있는 것처럼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만큼 판결을 내릴 때는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 한쪽에 치우침이 없이 잘 내려야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모여서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억울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요. 최종적인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네, 우리 예수님의 법은 더 서로 사랑하라, 형제를 용서하라, 70에 7번도 용서하라. 네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죄를 탕감받았으니 상대방이 용서를 구할 때는 더군다나 용서해 줘야 되죠. 또 죄 지을 거지? 용서 못해? 이런 자세로 하지 말고 서로 또 죄를 짓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하게 마음을 제가 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롱하거나 그러지 말고 사람이 다 그렇죠. 우리 서로 그렇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겠지요. 이렇게 자기는 그 죄에서 자유로운 것처럼 충고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더 세워나가는 교회 공동체는 사실은 더 조심하고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치우칠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믿고 신실하게 가야 되겠죠. 다윗도 많이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억울한 대로 하면은 사울이 자기 죽이려고 할 때 같이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인데 하면서 보호해주고 사울이 죽고 나서도 그 사울의 여러 가지 그 장래 문제라든지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다 치러주는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을 통해서도 잘 드러나고 있죠. 자, 그럼 12절 그런 12절은 그것이죠. 이제 그 판결을 무시해버리고 무법하게 행하고 좌우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은 판단이라고 믿고 일단은 서로 난 못 받아들이겠는데요.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해라? 죽여라 그 사람을. 그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다. 이렇게까지 엄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거는 죽이는 것이 주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정도이니까 조심해서 소송들을 할 경우에는 그걸 하나님의 권위로 받아들이고 그걸 순종해야 된다. 너도 나도 순종 안 해버리면 사사기에 가면 각기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질서하게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는 안 된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말씀을 다시 적용한다는 것은 행정기관의 행정 절차에 대해서 무시하지 말아라. 그 권고들에 대해서 아무리 우리가 신앙인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만 도로교통법 어겼으면 벌금 내야 되겠죠. 그러죠? 또 코로나에 관련된 정부 당국의 그 행정 명령들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코로나가 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협력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이 성도들이겠죠. 더 앞장서서 그런 것을 잘 하고 방역도 잘 하고 요구하는 것들. 그러나 또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교회의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 이단적인 자유 그런 거 말고 여기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는데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이런 그 송사 판결을 할 때요,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율법이 가르치는 게 오늘 본문을 들어보면은 뭐가 지금 마치 무슨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 소송에 관련되는 그 억울함이 없도록 사건을 해결하고 민사 형사 무슨 그런 데다가 초점이 돼 있는데 그게 초점이 아니고 본질이 뭐냐면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람이 하나님 노릇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무슨 비밀이나 지식이나 하늘의 신비를 가지고 와서 이단들처럼 자기들이 깨닫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깨닫지 못하는 비밀을 자기들이 깨달았고 그런 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그런 선악과 같은 더 지혜로워지고 더 총명해지고 하나님의 지혜까지 막 자기가 신비한 영역까지 그런 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 되시고 인간은 자기 본분 가운데에서 그렇게 가장 사람이 사람답게 자식은 부모에게 자식답게 부모는 자식에게 부모답게 가장 평범한 삶, 성육신적인 삶. 예수님은 부모님을 얼마나 잘 섬기셨겠어요.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 30세 될 때까지 사생의 기간 동안에 엄마 마리아 그 다음에 아빠 요셉 생전에 계셨을 때 최선을 다해 섬겼고 동생들 다 먹여 살리고 장자로서 다 이런 일들 최선을 다해서 한 거죠. 그래서 그런 평범한 삶을 충성스럽게 한 분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고 하고 이런 법 질서, 사회 질서도 붕괴하지 않고 사회가 미풍양속 사회에서 그 사회가 온전하고 건강하게 건전하게 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같이 앞장서서 하는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더불어서 더 수준 높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을 해나가는 것이 참된 기독교의 도리이다. 아멘. 그러나 또 정부는 나라가 교회가 예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또 칼뱅이나 루터의 국가론에 보면 국가의 또 역할입니다. 백성들을 치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역할과 더불어서 교회가 예배를 잘 하도록 건장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고 최대한 그것이 또 국가의 역할이에요. 그래야 한 사회가 범죄가 줄어들고 우리 김구 선생님은 그랬잖아요. 교도소 10개 세우지 말고 교회 하나를 세워라. 교도소 10개는 사후 약방문이라고 그거를 막 치료하려고 예를 쓰는 거지만 교회를 세우면은 그 교회는 예방책에 해당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른 교리를 가르치고 바른 신앙을 가르치면 그 사회가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겠죠. 그렇게 다들 바른 신앙인으로서 또 바른 사회인으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또 세상의 사회 시민으로서 두 가지 기능들을 잘하는 제사장으로서도 잘 살아야 되겠지만 그 왕적으로 왕과 같은 세상에 나가서도 무엇인가 노예가 되지 않고 그 법들을 그 법을 어겨가지고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그 법들을 잘 질서 있게 순종해서 지켜서 왕처럼 자유롭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셔서 재판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은 세상 법보다 더 수준 높은 법을 따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아가서 송사할 것이 없는 각종 소송 문제에서도 세상에 가서 그렇게 따져도 막 이렇게 싸워야 될 것이 없을 그런 신실한 삶을 평상시에 사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상에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세상에 몇 교회가 혹시 그럴 수 있지만 대다수의 교회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 교회들이 다 신실해서 거룩해서 이 코로나도 다 지나고 또 예배도 정상적으로 잘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기도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